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자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미안하여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놓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나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충만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혜는 솔로몬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장래를 예언하고 율법을 가르친 일을 오직 모세에게만 주신 건 아닌 것처럼 여러 사람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야게의 아들 아굴이 누구냐? 그는 나중에 새벽에 하는 잠언 강의를 통해서 탐구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잠언의 끝부분에는 아굴의 말하는 복음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말했고 예수님이 하실 일을 말한 사람입니다. 참으로 지혜 있는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금과 같고 옥과 같습니다. 우리 번역은 외면했지만 아굴의 말씀들은 곧 예언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예언이라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지혜로운 말인데 지시하는 때는 장래에 실제로 있을 일이라는 겁니다. 장래에 실제로 있을 일을 오늘 우리에게 지혜의 가르침으로 주신 겁니다. 비유가 아닙니다. 우화나 예화가 아니고 이거는 실제 있을 일을 미리 말하는 것입니다. 아굴은 이디엘과 우갈이라는 사람에게 훗날에 있을 일에 대하여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로 감격하여 누군가를 가리키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하는 자기 자신을 볼 때 너무나 나는 자격이 없다. 내 자격 없음이 뼛속에서부터 우러나온다 정말. 그래서 그가 예언하는 이 분에 대해 생각할 때 나는 감히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지혜 있는 자라고 말할 수도 없다. 나는 그분에 비하면 사람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는 멍충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분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에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자 앞에서 그까지 흐르는 물 갖고 한 줌 주는 것, 거기 풍덩이 갖고 이렇게 세우는 것, 이게 하나님 하실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는 거예요. 사람 앉았다 이렇게 내가 뭘 한다고 할 수 있겠냐. 신발끈 풀기도 감당을 못하겠다. 이거는 종보다도 더 낮춘 겁니다. 그런 것처럼 아굴이 도대체 누구를 이야기해요? 뭐 물론 우리가 이미 말씀드린 예수님 이야기하니까 이런 말을 한 거지만 나는 사람도 아니고 나는 바보다. 아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만 보면 이 사람 지금 떨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벌벌벌 떠는 사람. 자, 2절 보십시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3절에 나는 지혜도 배우지 못했고 거룩한 것을 아는 지식도 없다 그럽니다. 제 말이 맞죠? 예, 자기 자신을 아주 그냥 야만적이고 나는 총명도 없고 지혜를 안 배웠겠어요? 지혜를 안 배운 사람이 어떻게 이 말을 합니까? 그런데요, 이게 반증이죠. 이 말은 정말 지혜로운 자와
지식이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말인데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조금 갖고 보니 나는 얼마나 무지한 자인가를 알게 되는 거죠. 아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다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아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로마서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돼요.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형상을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꿨다. 이사야 5장 21절에도 스스로 지혜롭다며 스스로 명철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앞에 잠언 3장 7절에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 말씀대로 보듯이 스스로 지혜롭다는 자들은 실제로는요 우상 숭배자요 악을 좋아하는 자들, 진짜 어리석은 자들. 근데 이들보다 자기를 낮추고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한 아굴이야말로 얼마나 지혜로운지. 왜 그가 지혜로우면서도 지혜 없는 자처럼 말했을까요? 능력 있으면서도 능력 없는 자처럼 말한 세례 요한처럼. 왜 그러냐? 바로 예수님을 아는 지식, 그의 시대 말로는 메시아를 아는 지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4절 보십시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벌써 딱 감이 잡히죠.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4절의 첫 물음과 마지막 물음이 바로 그분의 아들을 가리켜 말한 거고, 가운데 부분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말씀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또한 성자도 창조주가 되었으므로 전체가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피동적으로 끌려 올라간 게 아닙니다. 스스로 올라간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나 에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자기 능력으로 스스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자기 원한 대로 하는 그분이 누구냐? 구약시대 보면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가리킨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적이 있잖아요.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승천하시고 재림하시는 구주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번전의 마지막 물음이 하나님께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이미 이 사람이 알고 있잖아요. 아들 이야기를 끝내 묻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는 이 땅에 오고 승천하고 재림한다는 지식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유다서에도 보면 에녹이, 승천한 에녹이 뭐라 그래요? 마지막에 있을 일을 그가 보고 예언하였노니 주께서 1만 천사와 함께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땅에 내려오실 것을 에녹이 미리 보고 말하였느니라 분명히 그리 되어 있습니다. 아굴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깨달았음으로 인해서 장래일을 마치 완료된 사건처럼 이름을 붙이자면 성취된 미래로 말했습니다. 4절 전반부 보세요.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올라갔다가 예수님은 하늘에서 밑으로 내려오셨죠. 땅으로.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지금 승천하셨어요. 과거에. 그거 다시 하지 않았습니다. 장차 오실 거지만 지금 온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거를요 너무나 확실한 미래는요 마치 일어난 것처럼 말하는 것이 성경의 특징입니다. 이거를 완료된 미래, 완료된 예언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이건 성취된 미래라고 뭐 비슷한 말이면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말하기,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앞으로 있을 일인데 이미 완료된 것처럼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거는요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하신 말씀 중에 있는데 이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 화법으로 쓰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1절 13절을 보면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대화를 합니다. 자, 예수님이 장래일인데 이미 끝난 것처럼 말한 게 있어요. 아굴이 지금 장래 메시아가 승천하고 재림할 거를 이미 완료된 것처럼 하늘로 갔다가 내려왔다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이렇게 완료된 것처럼 말한 것처럼 예수님도 꼭 그렇게 앞으로 있을 일이지만 다 이루어진 것처럼 말한 적이 있어요.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데 공교롭게 아니죠. 공교로운 게 아니죠.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 가운데 주제가 똑같아요. 승천과 재림에 관해서 똑같이 그런 식으로 말했어요. 예수님도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요한복음 3장 11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한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올라가 버렸대요 이미. 이거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승천하실 일을 이미 완료된 사건처럼 말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이야기를 하니까는 알아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해요. 요 정도는 땅에 있는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는 정도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일한 일을 순수하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전혀 너희는 이해를 못할 거다. 내가 하는 말이니까 어려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정말 새로운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 정도 이야기는 마치 너희는 하늘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데 그게 아니고 다 땅의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내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하늘에서 있는 일을 그대로 말하면 너희가 한마디도 이해를 못할 거예요. 바울도요 얼마나 큰 계시를 받았습니까? 근데 막상 올라가 보니 사람이 감히 말로 형용을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신비한 체험을 해도 이거는 땅에서 겪을 수 있고 땅에서 이해가 가능하고 땅에서 설명할 수 있는 정도로 하나님이 낮춰서 가르쳐 준 거예요. 진짜로 하늘에 직접 올라가면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육신을 갖고는 아무것도 설명을 못해요. 진짜 하늘의 언어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자 여러분, 그러니까요 구약 지혜서에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여 땅에 오시고 다시 하늘에 오르시며 또다시 땅에 오신다. 오늘 21세기 신자들도 안 믿는 것을 3000년 전의 신자가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고 그걸 놀랍게 여겨 이 지식을 알게 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야만인에 불과하고 나는 짐승에 불과하다. 얼마나 놀라운가. 내가 감히 담아둘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구약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시는 큰 일의 대략과 그리고 핵심 사건을 알고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과 하시는 일에 대하여 잘 아는 것 같아도 실제로 우리가 감격하는 정도도 작고 이거를 알면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주여 나는 아무것도 안 돼. 이래야 되는데 한 줄 배우면 배웠다고 신학생들도 보면 기고만장해가지고 말이요 지식 자랑하냐고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진짜로 알고 나니까 사실 이 사람은 어렴풋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벌벌 떨었어요. 5절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아멘. 갑자기 주제가 전환되죠. 그렇지만 이거는 예수님에 대한 주제를 더 깊이 파고든 것이지 다른 주제로 바꾼 것이 아닙니다. 일단 말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그대로 담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그의 방패가 되어줍니다. 다윗에게 해주신 것처럼 꼭 그렇게 해주십니다. 여호수아에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 중 어느 하나라도 변개하거나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신다 그랬고 이 책망을 듣는 중에 방패가 사라져버립니다. 원수의 불화살이 그대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겁만 되는 게 아니라 원수가 불로 쏘는 화살을 막는 방패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환이 많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영의 침략을 많이 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요 영적인 힘이 반드시 쇠하게 되어 있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은 세균들이 사람 몸을 가지고 노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악한 영이 가지고 놉니다.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이거.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마음 내키지 않는다고 바꾸거나 줄이거나 늘리거나 절대 이런 짓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진실합니다. 하나님이 진실한데 어떻게 그 말씀 바꿀 수가 있습니까? 내가 거짓말자가 됩니다. 즉 마귀 자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불못에 던져집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너희가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자, 그런데
이 말씀도 가만 보니까 역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5절 6절이 예수님이 말씀 이렇게 표현하자면 대본으로 삼으신 말씀처럼 들려요. 대본. 마태복음 5장 17절에 20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고 이 율법에 대한 주제를 일단하겠어요. 무슨 말입니까? 팔복부터 이어지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하나님 나라 법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이 세상에 살자니 보통 힘든 게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바꾸려고 해요. 이해가 안 돼서 바꾸려고 하고, 살기 힘들어서 바꾸려고 하고, 그냥 기분 나빠서 바꾸려고 하고, 이게 인간이 하는 짓이에요. 그런데도 뭐라 그래요? 우리는 유대인,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는 성경을 아는 사람 그래요.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이 말씀을 갖고 쪼물딱쪼물딱 하는 사람들인데 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너의 마음과 태도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1.1형이라도 삐침 하나라도 너희들 마음대로 바꾸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자기 말씀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냐. 시편 138편 2절에 보면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하나님 이름에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다양한 칭호로 불렀어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구속자 하나님 많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아멘. 주의 말씀이 높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높게 부르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한 말씀을 알게 주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우리 실제 생활도 그렇잖아요. 예수를 처음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게 된 결정적 계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주의 말씀은 그 성격상 보면 약속과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하실 일의 설명서, 계획서와도 같습니다. 이대로 하겠다. 네, 약속을 해서 하겠다. 어느 정도로 성실하게 하겠는지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속성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나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준행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입니다. 근데 그것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을 두려워할 일이 생깁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창조자 앞에 엎드리는 죄인으로서 두려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불못에 던져지는 두려움. 여러분, 현재 우리가 지옥과 불못을 구분하면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지옥입니다.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라. 표현하자면 불이 어떻게 다냐면 지금은 타오르는 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타오르는 불. 현재의 지옥, 음부라고 부르는 것은 타오르는 불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소금 치듯 한다 그랬어요. 근데 마지막 심판이 끝난 다음에 둘째 사망은 뭐냐? 불못입니다. 강이라고요, 바다라고요. 그 사이즈로 보면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 안 믿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불로 된 바다에 나올 수가 없어요. 불꽃에서는 아유 그거 뜨거라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설교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죠. 바닷속에서는요 잠겨있는데 비유컨대 용암으로 이루어진 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불못이에요. 상상만 해도 소름 끼치지 않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할 수 있습니까? 마음 내키지 않는다고 이거는 듣기 싫고 뭐 회 뜹니까? 지느러미 잘라버리고 대가리 잘라버리고 내장 긁어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은 장담하건대 불못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던져버립니다.
선지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그대로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다. 온전히 깨닫고 주신 그대로를 가르쳤습니까? 선지자의 후대가 말입니다. 지금 멋대로 가르쳤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 아니죠, 그냥 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인데 스스로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그 사람들이 가르친 대로 하면 다 지옥 갑니다. 예수님 말했어요. 너희는 배나 지옥 자식 되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사람을 찾은 다음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처음에 노아에게, 에녹에게, 아담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가 그대로 받으면 구원받는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믿어요. 떨어져 나갔어요. 그리고 듣고 그 다음 세대가 믿음이 약하니까 어떻게 해요? 조금 바꿔서 전했어요. 또 조금 바꿔서 전했어요. 그것도 괜찮대요. 종교다운죄도 괜찮고 하나님 앞에 썩은 것 갖다 줘도 괜찮고 괜찮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선자 보냈어요.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고. 원래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고. 제사만 잘 되면 안 되고 너희 마음을 찢어야 된다. 옷을 찢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또 좀 지나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그래 안 해도 괜찮대요. 그 지멋대로 섬기는 거예요. 왜? 그모스에 가고 바알에 가고 아세라 세워놓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선지자를 보냈어요. 내가 처음에 한 말 그거 아니라고. 항상 그런 식이죠. 그래서 처음에 한 말을 다시 들려주고 더 깊이 말해주고 더 강력하게 말했어요. 이제 표적까지 보여줬어요. 근데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자, 예수님 당시만 보더라고요. 예수님 당시에 소위 유대교랍니다. 이제는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율법 정신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와서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에스라가 이렇게 가르쳤습니까? 느헤미야가 이 꼴 보려고 계획을 했습니까? 아니죠.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 주어진 게 아니라 인간들은 항상 변기하고 항상 잘라먹고 항상 덧붙이는 일을 반복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안 줬음이 아니라 복음을 줬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지옥 갈 사람만 남게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복음이 누군가에 의해서 다시 원래 복음으로 전해지지 않냐고, 원래 복음으로 다시 듣지를 못하면 썩은 복음을 듣고 있기 때문에 이름표는 복음인데 바리새인이 가르치는 복음을 듣고는 다 지옥 간다고요. 그럼 예수님 하신 말씀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봐보세요. 예수님이 틀어진 복음을 다시 원상복귀시켰다고요. 사람들이 쓰레기통이 처박은 걸 다시 끄집어 왔다고요. 사람들이 제멋대로 해석해가지고 쉽게 바꾸는 것을 하나님의 본 뜻을 다시 설명해 줬다고요. 이해되시죠?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다. 그냥 이혼증서 써주면 된다던데요. 누가 그래? 모세가요. 원래는 그렇지 아니하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너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냐, 얼마나 많은 음행을 저질렀냐. 아니 우리가 태어나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그러던데요. 고르반하고 하나님께 드리 이렇게 하고 뒤로 막 갖고 나가고 그러던데 내가 언제 그렇게 가르쳤냐. 보세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어떻게 해요? 율법의 백성이라고 해봐야, 천하 인간이 가지지 못한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봐야 어떻게 되죠?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마음은 썩어 빠져놓고 손 안 씻으면은 구원 못 받는다.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치던데요. 나는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다. 나는 그렇게 너에게 명령한 적이 없다. 무슨 일을 하신지 아시겠어요? 자,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눈빛이 좀 더 밝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좀 생기가 나기를 바랍니다. 낮아진 복음, 더럽혀진 진리를 그대로 둔다면 어떤 사람이 진리를 알게 되고 누가 이 말씀을 듣고 이것이 복음이다 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안 오고 그대로 지나쳤다면 성경은 인쇄되어 남아있겠으나 누가 성경을 제대로 믿고 바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있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겠습니까? 없다고요.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성경의 백성인데 그들이 이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믿고 하니까 성경을 찢어붙이고 오려붙이고 지그들 마음대로 조립해갖고 믿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복음이 와서 복음을 다시 가르쳐줬다고요. 너희가 믿는 거 복음 아니라고 가르쳐준 거예요. 세상에 주신 복음이 사람에 의해서
반복음이 되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복음을 제대로 들려주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여기 반복음은 반대한다는 의미의 반이고 또 반쪽짜리 말씀 반복음이에요. 일부러 남아있는데 썩어 빠지고 삐뚤어진 것들이 오히려 복음을 거스르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세우고 사람에 의해서 상한 말씀을 본래 상태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신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복음이 아니고 누가 높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불신자하고 신자하고 성경을 가지고 서로 높여보자 했을 때 불신자가 어느 정도로 성경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본질적으로 막이 쳐져 있어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아무리 문학적으로 성경은 대단한 작품이라고 해서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진리를 진리가 아니고 누가 그거를 별에서 빛이 나게 하겠습니까? 사람의 얼굴은 사람이, 칼이 칼을 서로 별에서 빛이 난다 했어요. 쇠가 쇠를 이렇게 비벼서 빛이 나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거짓이 이 땅에서 나는데 거짓이 어떻게 성경 하나님의 진리를 빛나게 할 수 있냐고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계속 때를 묻히고 있는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다시 정결하게 빨아서 깨끗한 상태로 사람 앞에 내놓을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못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못하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요, 아무도 깨끗한 의의 옷을 입지를 못합니다. 예수님만 와서 십자가만 죽으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적부터 전해진 복음을 예수님의 그 성결하심과 그 거룩하심에 합당하게 다시 회복시켜 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회복시켜 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복음이 나라 그래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복음이고 복음이 나 아닙니까? 왜곡된 진리, 깎이고 장식이 덧붙여진 진리를 누가 본래대로 돌려놓을 수 있습니까? 진리는 스스로 높입니다. 진리는 스스로. 진리 아닌 것에 도움을 받았고 진리 아닌 것이 덧대져서 진리가 되고 진리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스스로 증명합니다. 하나님을 부처가 증명을 해줍니까? 하나님은 힌두교 브라만이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송해서 백성들로 하여 믿게 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여기 지켰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했다는 게 아니라 말씀을 보존하고 보호했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오리지널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하신 일을 우리가 제사장, 선지자, 또 뭐라 그러죠? 왕, 삼중직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제사장직을 얘기할 때 자기 몸을 하나님께 바친 자로서 제사장, 자기 몸을 어린 양으로서 바친 제사장을 생각하는데 그것으로 다가 아닙니다. 얼마 전에도 설교 시간에 잠깐 언급했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후에 맡은 자는 제사장입니다. 본질적으로 제사장이 맡아서 가르쳤습니다. 그 말씀으로 재판한 자들도 제사장입니다. 보십시오. 도피성에서 살인자를 살릴 것이냐 사형에 처하게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대개혁은 누구로부터요? 각성은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환경과 배경은 느헤미야가 조성했다 할지라도 그 엄중한 분위기는 느헤미야가 만들었다 할지라도 정치적 환경은 느헤미야가 자기의 본분을 다해서 형성해 놓았지만 가장 가운데 것 그것은 에스라가 했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사장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시 곧게 펴고 깨끗하게 빨고 찢어진 것 다시 붙이고 잘라버린 것 다시 꿰매고 늘어난 것들은 쓸데없다고 잘라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의 본뜻을 가르치고 말씀의 영원성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말씀의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바로 다시 잡아진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명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대로 됐습니다. 삐뚤어진 말을 갖고 제사장들이 별짓을 다해도 손 하나 펴지 못하고 문둥병에 정 하나 상한 데 하나 낫지 않았습니다. 또 그들이 꺾어버린 말씀으로는 죄인을 정죄하고 옳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른 말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죄도 하고 용서도 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에 스며든 불순물을 다 제거했습니다. 정말 한번 생각해보세요. 복음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뒤에 사도들이 전한 말씀들이 정결함을 갖게 되었다고 생각하지는 못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없었다면 과연 예수를 믿었다는 뭡니까? 내적 변화 있는데 이제 예수를 증거할 때 경험 갖고밖에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잘 봐보세요. 내가 예수를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면 경험 갖고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갈릴리에서, 내가 사마리아 성에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말이지,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하자면 기적이나 예수님이 하신 구두의 말씀 기여한 것밖에. 그런데요, 구약 성경을 인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선회하기는 어렵다고요. 예수님이 성경 전체를 풀어 가르치지 아니하였다면, 성경 전체를 온전하게 다시 들려주지 아니하셨다면 사도들은 구약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설교를 못한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도 하신 일이 뭡니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 나라가 뭐냐 했더니 모세와 시편과 선지자에 기록된 나를 가리켜 한 말씀이라 이러면서 누가복음 끝부분에나 보면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다고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준 원래 말씀, 곧 예수님을 말한 그것이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을 소리로 듣고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어떻게 사도로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시편 12편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이 말씀이 저는 정말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순결하다는 것을 넘어서 그 순결한 작업을 누가 하시는가? 사람이 더럽혔을 때 보세요, 다시 단련을 해야 된대요. 왜? 다시 집어넣어서, 여러분 안경만 뿌해도 다시 집어넣어서 깨끗하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더러우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보이고 세상도 안 보이는 거고 영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정결하게 하나님 스스로 하셨다 그랬어요. 다시 집어넣어서 깨끗하게, 다시 집어넣어서 깨끗하게. 옛적의 선지자들은 말하자면 예표와 모형 정도 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인간이 손볼 필요 없어요. 제 표현을 이해하시죠? 사람이 더 이상 손보고 깨끗하게 할 필요가 없게 예수님이 다 해놨어요. 그래서 악한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이거는 사람의 한 말이고 이런 식으로 제비뽑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악랄한 영들이 그리스도의 제사장적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들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랑하게 되는 말씀, 듣고 믿을 만한 말씀, 구원에 이르는 말씀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문자로 바꿨고 또 문자는 두고도 의미를 제멋대로 달아붙인 자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뺏어와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선지자들과 믿음의 조상들이 주신 복음이 육신을 입은 복음에 의해서 다시 되찾아졌고 정결함을 입었습니다.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처럼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깨끗하게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이 일을 아하고는요 마치 다 본 것처럼 지금 말한 겁니다. 어떤 면은 모릅니다. 다 아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감동을 따라 외친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들이 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승천하고 재림하신다. 그리고 그가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실 일, 우리가 복음하니까 이 땅에 오셔서 자꾸 십자가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죠. 저는 항상 십자가를 설교했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와서 한 설교도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십자가만이 아니에요. 복음의 폭은 굉장히 넓어요. 복음의 권능만이 아닌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이 아주 다방면이고 넓다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그가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것이. 사람에 의하여 오물이 묻고 찢겨지고 갈라지고 눌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흑도관에서 7번 단련하여 순결하게 하는 일,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오신 복음이 기록된 복음에 대하여 하는 일이었어요. 오리라한 복음을 더럽혀 오신 복음을 못 믿게 만든 사람들에게서 곧 사람의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바꾼 일, 그 일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하신 일입니다. 이 일을 알았으니 아굴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이 되며 하나님 앞에 무서웠겠습니까? 마치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였잖아요.
것처럼 아굴도 이걸 몰랐을 때는 이 사람이 유대인지 아닌지 히브리 사람인지 아닌지 잘 알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사람에서 더럽혀지고 꺾이고 삐뚤어진 말씀을 듣고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나를 기다린다고 또 이런 소리 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때 성경에 보니까는 종말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뭐 주님 오시면 그날 우리 다 올라가지 뭐 이랬지만 얼마나 막연한 소리였는가. 얼마나 한편 제멋대로 생각하고 있었는가.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이 가르쳐주면서 뭐예요? 믿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믿음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니라 믿음의 구체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의 정확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죠. 총알을 쏴도 도마에서 칼질하도 정확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음식 하나, 김치를 하나 썰어도요, 어떤 건 넓적고 어떤 건 좁으면은 하면서 먹기는 먹어도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함과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주제만 알았으니까 틀린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 받는 게 아닙니다. 구약의 은혜 받은 사람들은 우리보다 먼저 복음이 와서 복음을 정결케 할 것을 알고 그 복음을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기다립니까? 정말 같이 예수를 믿는다는데, 똑같이 하나님을 섬긴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눈이 번쩍 띄어질 소식 아직 한 번도 들린 적이 없습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로 연단하여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복음이요 진리신 그리스도 예수의 정결한 신부 완전케 하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오늘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결하게 하고 완전케 하심을 보고 장차 지금도 하고 계시는 신부를 불로 연단하여 정결케 하시는 일 믿겨지지 아니하고 기대가 안 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우리가 영접받는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늘로 올라가신 이가 다시 오사 복음의 사람들을 기다린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 땅에 복음을 믿고 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거나 더럽히거나 사람의 뜻대로 꺾어서 사람의 말로 바꾸는 일을 결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정결케 하시고 곧게 하시고 그 존귀함을 높이신 분이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다 함께 따릅시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